성취될 말씀, 우리 이사야서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27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번 주부터 복음 각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복음 그러면서 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왜 복음만 각인하면 되는지, 왜 복음을 자꾸 각인하라 그러고 복음 누리라고 그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는 이 복음 각인, 그 복음의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좀 정리하고 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복음 그러면 뭐 우리가 다 알듯이 인간에게 있는 유일한 문제가 있죠. 선악과 사건을 인해서 에덴 사건,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전 인류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1절에서 6절에는 근본 문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고 이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영적 문제가 오게 되고 3장 8절 10절에 정신 문제, 3장 16, 18절에 육신 문제,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 내세 문제, 그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후손 문제가 오게 되는, 그래서 그 결과로 그렇게 오게 됐는데,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영웅호걸도 해결할 수가 없고 어떤 누구도 그 운명팔자라고 그랬죠. 우리는 쓰지 않지만 불신자들은 그걸 운명팔자라고 그래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종교도 가져보고 선행도 해보고 또 철학도 많이 가져보지만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었습니다. 답을 줬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뱀으로 인해 생긴, 그래서 그 뱀을 사단 마귀로,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요. 옛뱀, 사단, 마귀 같은 존재죠.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그래서 그 졸개들을 귀신이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어쨌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그래서 뱀으로 인해 생긴 창세기 3장의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그 여자가 태어난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자, 구세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뭐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자꾸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뭔 뜻이냐?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이 그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주였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에 있는 결과도 해결되겠죠.
좀 시간이 좀 필요하죠. 바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든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것이 그 의미를 알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는 그 시간표 속에 그것을 질문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비슷하게만 얘기하는 거죠. 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으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는 구원자시고 그리스도는 구원의 내용이죠. 그래서 구원의 내용인데 근본 문제 해결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삼저주 해결,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왜 자꾸 그 복음 누리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팔자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온 이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천국 가는 날까지는 창세기 3장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이제 근본 문제에도 영향을 받고 이 결과론 문제에도 자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 이렇게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복음을 누려라.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하나 더 이해할 게 있어요. 복음 누림 속에 하나 더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주신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함이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천국 열쇠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천국 열쇠에 대해서 좀 너무 관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복음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래서 저는 그 사도행전 1장 그 3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 하나님 나라 이해는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의미가 실제로 다가온 것은 제가 복음을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처음서부터 주었던 건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간과하고 살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도 너무 소홀히 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시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명 얻고 성령을 소유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야 되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강조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랜 동안 얘기했던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그리고 26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성령 인도받는 거고, 그리고 16장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큰 기쁨을 얻게 되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그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 말은 믿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성령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두 가지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게 되는, 권능을 받게 될 때 우리 오력이라고 그랬지만 성경을 근거하면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될 때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되고, 그게 요한복음 16장 13절이잖아요 24절 성령을 받게 되면 큰 기쁨을 얻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4절에서 5절에 들어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권능 받는다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설명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받는다 속에 두 가지 축복이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게 돼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6장의 그 응답도 누리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오력을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오력도 받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설명했는가가 인지가 잘 안 됐었는데, 제가 복음을 누리면서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간구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에 성경을 좀 이렇게 참고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석 달 동안 얘기한 게 나와요. 예수님은 40일 얘기했는데 40일은 거의 한 달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석 달 동안 얘기했다는 건 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좀 놓치고 사는. 근데 이게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막 시달리고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꺾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정리를 하면 복음 누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누림인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걸 복음 누림이라 그런다. 그래서 복음 누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든지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실제 진리 가운데 인도도 받고 기쁨도 얻게 되고 평안도 누리게 되고 능력도 받게 되는 그런 축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생각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각인돼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신앙인의 그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3주에 걸쳐서 나왔어요. 58과에서는 능력의 원천, 59과에서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뭘로 누리면 되겠어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을 제대로 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힘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가진 힘,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서 뭐 봐야 되겠어요? 서론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13절에 상태가 나와요. 상태가 뭐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 성령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니까 영접이 귀중하지만 결과는 13절이라는 거,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설명하는데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이시라고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니고데모가 얘기했냐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랍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공회원이라고 다른 성경에 보면 나와요. 공회원이란 뜻은 지금으로만 국회의원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5절 6절을 설명하죠. 5절 6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근데 그 물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물.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물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47장에 가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닿는 곳에는 다 살아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잘 설명되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배경 얘기하려면 많이 길고요. 핵심만 얘기하면 네가 이 물을 들어왔는데 이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를 믿으면 이제 그 목마르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하고 이렇게 쭉 대화를 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의 포인트가 14절에 나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제 명절 끝날이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갈증이 인간의 모든 가람을 다 해소하는 인간의 모든 갈증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39절에 설명이 나와요. 그 물이 뭐냐?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의 모든 가람을 다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 사는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 요걸 깨달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의지할 때, 더 구체적으로 하면 복음을 의지할 때 전혀 모자라지 않는, 복음을 의지할 때,
복음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듣고 나는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에덴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그 에덴의 축복, 지금은 에덴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받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능력을 여러분이 받았다니까. 뭘로? 복음을 받아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서론 보세요. 서론 보시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야에도 한계가 있고 때문에 너무 좁은 것밖에 볼 수밖에 없다. 학문을 통한 이성적, 과학적 사고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은 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한계가 없고, 복음이면 완전 구원, 완전한 승리, 요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에도 한계가 있다. 과학. 그래서 욥기 26장 7절, 욥기서는 이제 그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고 이렇게 승리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그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7절 8절에, 여기는 7절만 나오는데 8절까지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며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이런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 생명을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사도행전 27장 9절에 13절에 여기에 내용의 키가 뭐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됐는데 배를 타면서 이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떠나면 풍랑 만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선주와 그 선장이, 그들이 더 경험이 많잖아. 그 배를 뭐 자기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뭐 거기 운행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뭐 어떤 사람이 딱 타더니 가면 큰일 난다,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양반들 도저히 안 믿어지죠. 여러분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뭐 하나님 뭐 어쩌고 뭐 복음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이해 안 되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주와 선장이 자기들이 보니까 뭐 날씨도 좋고 좋은데 무슨 뭐 풍랑이 와, 그래갖고 떠나게 됐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말대로 풍랑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완전 배가 다 파손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그래서 풍랑을 막을 자가 누구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배 있는 것을 다 내던지고 막 이러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음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와 이 배에 있는 사람 생명이 해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배에서 나와가지고 절대 너희들은 어려움 없다, 이런 얘기 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시편 7편이 나왔는데 7편 1절에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락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그런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과학의 실수는 범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과학의 실수는 뭐가 과학의 실수인 것 같아? 뭐 많이 있어요. 과학의 실수. 과학이 뭐 옳다고 그러지만 틀리는 거 많이 나오죠. 근데 확실한 역사 속에 틀린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연이 생겼다는 거.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문제 배우잖아요. 빅뱅 배우죠. 이 지구 뭐 이렇게 우주가 왜 생겼냐? 폭발해서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과학자였던 그 암스트롱이 여러분 최초의 달을 착륙했잖아요. 그 양반도 그거 믿었어요. 우연히 생겼다. 이 지구가,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 뭔 만든 사람이 있냐. 그래서 우연히, 그래서 빅뱅을 이 양반도 믿고 있었는데, 달을 착륙해서 딱 보니까 달을 착륙했는데 우주 세계가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는 이 양반이 거기서 내가 어리석었구나. 시계 하나도 만든 존재가 있는데 이게 우연히 생겼다는 건 그건 틀린 얘기다. 창조주가 계신다. 그걸 인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달을 착륙하고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한 3년 됐을 거예요. 94세에 돌아가셨어요. 94세. 그래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아주 착실하게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저는 이렇게 우주 만물을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낄 때가 많아요. 제가 언제 제일 느꼈느냐면 예전에 한 15년 됐죠. 우리 강원노예에서 중국의 장가게를 갔었거든요. 장가게가 관광지잖아요. 그게 최초의 그 에스카레이터가 산에 있어요. 그게 에스카레이터가. 그래서 타고 올라가고 그러는 그 시설이 돼 있는 그런 곳인데, 정말 너무 계암절병이라는데 제가 거기 가서 그걸 느꼈어요. 혹시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들만 다 모여 있잖아요. 교회에 가갖고 정말 하나님 안 믿어진 사람은 장가게를 갔다 와라. 내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장가게를 보니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 계암절명이 얼마나 골이 깊고그런지 진짜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저는 가끔씩 비행기를 타면 밑에는 비 오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햇빛이 나요. 그러면 그 구름, 한참 상공으로 올라가면 그 구름이 쫙 펼쳐져 있는 걸 보면요,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신비로운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어디 나와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나와요. 20절에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밝히 보여졌으니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는 거지만, 확실한 하나님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전에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래서 이 시간 그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죠. 예수가 역사 속에 오셨는데, 그래서 BC AD를 예수님 정점으로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로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했어요. 그 제자 중에 빌립이 그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면 믿을 텐데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 보고 여러분 부모님 있다고 100% 믿어요. 여러분 부모님, 제가 뵌 분도 있고 못 뵌 분도 있는데 그 부모님 계시다는 건 저 100%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 있어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거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어떤 그런 빅뱅을 가지고, 또는 가만히 지금 저거 하는 것이 진화론이죠. 진화론. 그걸 진화론을 지금 100%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죠. 근데 성경에는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험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우리가 제한적이죠.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거기에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의 요 내용이 그 도마 얘기입니다. 도마 얘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달했는데 그 자리에는 이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 도마가 자기는 못 봤으니까, 자기는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자기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그래갖고 도마를 불러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끝에 29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못 봤죠? 못 봤어도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님을. 그 믿어지는 게 은혜죠. 믿어지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할 때는 우리 유치원이나 유아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얘기해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예수님이 도마가 앞에 도마 있는데 와가지고 네가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마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데 손 넣어 봤을까, 만져 봤을까, 안 만져 봤을까? 근데 그 렘넌트들 제가 질문하면 대부분 손 만져봤죠, 옆구리 만져봤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많아요. 근데 안 만져봤겠죠? 눈에 보이는데 뭘 만져봐요? 앞에 뻔히 서 있는데 안 만져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그러잖아요. 네, 예수께서 이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실수는 뭐냐, 자꾸 우리도 그래요. 자꾸 우리가 복음, 신앙 이런 부분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아니죠.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지식에 맞춰지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맞춰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고, 바리새인들도 예수 부활을 믿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은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도저히 안 믿어지니까. 그건 자기들이 안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가 죽고 부활한 이런 부분들은 믿음은 은혜로 믿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꾸 자기 지식 가지고 뭔가를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되어질 수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성적 논리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니고데모의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니고데모가 굉장한 공회 들은 그 회원은 국회의원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인데도 그것이 이성적으로 지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답이 나오죠. 5절에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그래서 율법, 제도, 지식은 한계가 있다. 니고데모의 고민은 무엇이었는가? 자기 지성과 이성으로 자꾸 믿으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네. 선생으로 아는 거지, 선생으로. 그러니까 실제 구주로 믿으려면, 그래서 3절에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사실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과학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믿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임을 고백해보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은혜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거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복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복음으로 여러분 끝내지 않으면 자꾸 한계 와요.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삶도,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메시지도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한 것이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뭐였죠?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눈을 열어야, 그래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지식은
인간의 어떤 그런 지혜와 지식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에 깨달은 점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서 깨달은 것이 그 본문 내용 28절이죠.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할 건 뭘까요? 회개할 거는 구원 받아놓고도 야곱으로 사는 거.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야곱으로 살아서 21년을 근데도 잘 살았어요. 21년. 근데 그 야곱이 형의 그 원래 그 장자권을 하나님 은혜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거를 그 팥죽 한 그릇에 사가지고 그래서 형의 미움을 받아가고 결국 에삼 집으로 도망가게 됐잖아요. 근데 도망가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서 그 20여 년을 완전히 자기 머리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머리보다 한 수 이가 항상 옆에 있다는 거. 누가? 외삼촌이 한 수예요. 그거 다 설명드릴 수 없고 거기에 두 가지만 얘기하면 거기에서 갔는데 아주 예쁜 여인이 있어요. 라헬이라고. 그래서 라헬을 자기 부인으로 좀 삼겠다고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갖고는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뭐라 했어요? 저녁에 신혼방에 하룻밤 자고 있는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외삼촌한테 가서 따지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전통이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할 말이 없어. 7년 동안 고생했는데 저녁에 자고 있나 보니까 레아가 자기 부인이 돼 있다니까.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 또 뭐 있을까요? 이 야곱이 열심히 거기서 일을 했는데 자기 어떤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한테 뭘 얘기했냐면 여기 그 짐승들 중에 얼룩얼룩한 거는 내 거가 되고 단색은 외삼촌 거 하시라고. 근데 거기에 단색이 많고 얼룩얼룩한 건 몇 마리 없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외삼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얼룩얼룩한 거 다 뺐어요. 저녁에 종들 시켜갖고 다 얼룩얼룩한 거 다 빼버려서. 왜냐면 새끼 가질 때 얼룩얼룩한 거 뭐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래도 또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있고 그 순풍나무 가지고 벗겨 가지고 그걸 물에 띄워 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기 그 짐승이 새끼 배도로 이렇게 해 갖고 그래서 자기 재산 좀 모았다니까. 근데 제일 문제 온 게 뭐냐 하면 그게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이에요.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20여 년이 넘어서 이제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그래갖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형이 원한이 안 풀어져 갖고 동생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그때 이제 내려놔서 그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는데 야곱 가지고 안 된다니까. 야곱 가지고 사는 건 세상, 여러분의 인본주의, 세상 어떤 세속주의, 어떤 세상을 의지하고 여러분 어떤 지식을 의지하고 여러분 걸 의지하고 사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형의 마음을 풀어버리니까 그래서 화해를 하게 돼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런 모습. 그래서 회개할 것은 여러분 야곱으로 사지 마시고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로 사는 게 뭐냐? 복음 누림이다 그 말이에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이 완전 각인돼야 돼요. 각인. 여러분 대충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야 쓰는. 그래서 각오할 게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뭐 해야 될 거? 오직 성령으로.
구약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했다가 갔다 왔다 했지만 지금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냐? 결론은 이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성령의 누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누림. 자, 성령의 누림 세 요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쓰면 너무 행복해요. 자, 정말 내가 구원받아서 성령을 소유하게 됐는데 이 성령께서 거기에 그렇게 나오죠.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줘요. 모든 거 가르쳐줘요. 모든 거. 성령의 도움 받으면 여러분 모든 걸 가르쳐 준다니까. 그리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 생각나는데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복음 누림이 정제돼야만 이 말씀이 능력이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지만 실제 능력이 되는 길은 복음의 관점,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말씀만 떠올라도 그게 얼마나 힘되고 얼마나 답이 되는지.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한 내용들, 이런 성구들이 생각나고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은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잖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기도만 하면 성령 받아요. 기도만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큰 기쁨이 있게 되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오력으로만 알았지만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오늘 설명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권능 속에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그 3절 4절 5절 그 내용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설명한 이유가 뭘까? 성령의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할 때 능력, 그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설명했던 성령이 임하는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 여기에서도 한 절 드린다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 뭔지 아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들어있고, 그리고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자유를 얻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되 우리가 복음 각인을 영혼, 마음, 생각,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각인되기를 원하는데, 그 복음의 의미,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아버지는 누려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실제적인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되어지는 축복, 하나님의 증거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참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